가버나움 회당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곳에 가서 우리 학생들이 보고 서라고 해서 찍어줬던 그런 사진이 생각납니다. 거기 앞에는 무화과나무가 있고 특별히 가지런하게, 물론 완전한 회당의 건물이 다 남아 있는 것은 아닌데 딱 그 유적이 아주 인상 깊게 남아 있고, 또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거기서 한 100m도 안 되는 곳에 베드로의 집이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곳이 진짜 베드로의 집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잘 복원해 놨어요. 베드로의 집은 정말 잘 복원해 놨어요. 어디서 했을까요? 로마 캐톨릭에서 했죠. 베드로의 집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곳을 상타테라, 거룩한 땅이라고 지정해 놓고 그렇게 공경하고 또 사람들이 순례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실을 엎조리듯이 반복해서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것을 3번이나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방 제의에서는 정말 육체의 생명을 죽여서 또 불에 태우기도 하고, 그래 뭐 몰록을 섬기니 뭐 밀곰을 섬기니 또 이런 아골골짜기 그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미 보았지만은 사실상 이건 불가능한 일이요, 무의미한 일이요, 헛된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이 사람의 피를 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피채 먹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처음에 욕할 때, 그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을 뭐라고 이제 욕했느냐 하면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왜요? 매주 모여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 기념한다 하니까 그 소리가 들리니까 어찌 그들이 그 깊은 뜻을 알겠어요. 그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하더라 하니까 무슨 피를 뽑아서 서로 마시는지 무슨 살을 아이를 잡아먹는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생명인데 53절에 보면 이 생명은 54절에 보면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조에라는 생명과 조에 아요니스, 영생이란 말을 이렇게 같이 씁니다. 제가 언젠가 이 영생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신약 교수이신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한에게 있어서 영생과 생명의 개념은 조금 구별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곳에서 생명은 육체적 생명을 의미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53절, 54절에 쓰이는 생명과 영생은 전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대꾸된 것이고 점점 점층적으로 처음에는 생명이라고 하셨다가 그 다음에 영생이라고 한 것은 바로 영생을 말하기 위하여 점층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영생에 이른다.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이 영생은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영생은 바로 자녀됨이요, 언약의 약속이요, 바로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죠. 에덴 동산에서 첫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인류를 삼아 주시고자 했던 그 목적, 바로 창조의 완성, 그것이 인류 창조의 완성, 그게 바로 영생이죠. 주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특별히 인자라고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사람이란 뜻이요, 그리고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장 친근하게 주님을 일컫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의 살과 피가 우리 구원의 진료입니다. 우리가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구원의 자료요, 구원의 실체입니다. 믿음이 실체가 아닙니다. 구원의 실체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료인이라고도 하고, 좀 다르게 말하면 이것이 유일하게 공로이기 때문에 공로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진료인, 공로인은 주님의 살과 피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가 없으면 아무도 영생에 이를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 곧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지 않고는, 그 주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삼지 않고는 아무도 영생에 이를 자가 없잖아요. 이것은 이미 성례적인 그런 말씀이지만은, 성례는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인간이 은유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입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WCC와 같이. 예. 그는 잘못된 성례고, 진짜 성례는 실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의미를 입히는 거, 그거 다 성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 캐톨릭이 한 거잖아요. 그 WCC가 오늘 하는 것이고, 폴 틸리가 하는 것이고, 전부 다 은유하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신학을 풀어나가는, 성경을 풀어나가는, 그것은 성례가 아닙니다. 성례와 은유와 성례와 상징은 다른 것이에요. 성례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뭐야? 바로 말씀의 재정이고, 그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해야 그것이 바로 성례다 이 말이에요. 로마 캐톨릭은 종부성사다 해서 죽을 때 사람의 임종 앞에 그걸 성례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예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결혼성사라고 해서, 혼인성사라고 해서 결혼식도 성례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 실체가 있냐 이 말이에요. 결혼식에 무슨 실체가 있어요? 남녀가 실체입니까? 남녀가 은혜의 실체입니까? 그러니 그런 것은 다 성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것에 참여하는 것이 세례고, 이것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성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영생에 이를 자가 없다. 이건 아주 핵을 걷는 그런 주님의 선포죠. 복음이죠. 정확하게 우리가 굳이 죽음을 예언했다라고 여기 이 말씀을 두고 해석하지 않더라도 이미 예수님의 하실 일을, 또 그 구속사측 의미를 다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요, 이렇게 서서히요, 먼저 이렇게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먼저 이렇게 쭉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는 나중에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첫째로 오직 대속적인 은혜로만 이르게 됩니다. 영생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하기 때문에 니고데모와 같이 어찌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찌 모태에 다시 들어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직 은혜로 임한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성례는 실제적인 거예요. 영적이지만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체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는 영생은 오직 대속적인 은혜로만 말미암는다. 주님의 살과 피를 입이 있다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은혜로 동참한다 이 말이에요. 자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동참해야 돼요. 그 물건 자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질 그 자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영생을 가진 자는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 날에 54절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바로 부활의 그런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체입니다. 부활체가 뭡니까? 바로 영육간에 온전히 다시 사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영화롭게 됩니다만 그때는 중간 단계라고 해서 영혼만 삽니다. 그러면
부활 때 영육간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기라고 해요. 죽음은 중간기예요. 왜요? 영으로만 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부활하면 그 중간기가 끝나고 완전히 영육간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부활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육체,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해의 동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례를 거행할 때 죽음을 기념하지만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례는, 성찬은 죽음만 바라보는 회고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기념하지만은 부활의 육체에 동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바로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기념하지만은 지금 계시는 육체 말이에요. 지금 계시는 육체, 주님의 부활체, 주님의 성천체, 그 주님의 육체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마지막에 다시 살게 된다. 요새 무슨 장주나 그 돌베개, 사상계, 주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최고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장준하다. 그런 사상계 가장 유명한 잡지였죠. 그게 후손이 이제 다시 유고를 드러내서 그게 뉴스에 나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뼈만 있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장준하라는 분을 돌베개라는 그 사진, 김준혁 총장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 그 유명한 사진을 계속 보고 기억하고 있었지만은 그 사진과 그 뼈가 그 유골이 자꾸 오버랩되는 그런 기억이 제 한 주간 머릿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뼈가 남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거든요. 평강. 이 평강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고 영생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이것이 평강입니다. 이 지상의 삶은 끝을 주지 못합니다. 절대 끝을 주지 못해요. 고난도 끝이 아니고 행복도 끝이 아니에요. 고난도 이 지상은 극단적인 고난이 없어요. 극단적인 고난은 죽음 후에 나와요. 이 지상은 극단적인 행복도 없어요. 극단적인 복은 죽음 후에 있어요. 이 지상은 고난이든 즐거움이든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고난이 없다고 그렇게 즐거울 것 같아도 즐겁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으로 즐거워합니까? 아파봐야 건강을 자랑하죠. 아파봐야 내 손이 건강하다는 것을 가치를 두지. 절대 우리 인간은 안 됩니다. 건강할 때 건강한 거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평강을 누립니까? 이 땅의 삶을 극단적인 것으로 추구하면 안 됩니다.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꼭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될 때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성취된 것이 아니다. 영육간에 다시 사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은 지상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지상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과 피가 있을 때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해야 돼요. 이 땅에서 성찬에 동참하는 자만이 천상의 성찬에 동참해요. 이 땅에 믿음이 없이 성찬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의 성찬에 동참도 없어요. 천국은 성찬이 없겠지만은 천국에서의 그런 잔치에도 동참함이 없어요. 오직 이 땅의 삶의 의미를 두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사는 삶의 의미를 두는 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이 육신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진 의미이겠습니다. 우리는 살도 닳아가고 뼈도 닳아가고 다 쇠하여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영생의 삶, 그 소망은 날마다 더한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오늘 56절의 말씀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의미가 통하는 것입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것이고, 영생이 있다는 것은 뭐냐? 내 독자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영생이 없어요. 영생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을 영원히 비추는 거예요, 내가.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도 의지하는 거예요. 영생은 이제는 주님 없이 나에게 자질로 완전히 주어졌다고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주님을 영원히 비춘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태양을 비추듯이. 그러므로 영생 개념도 마지막 성취지만은 그것조차도 자질로 우리가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 그러므로 주님이 영원한 중보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밖에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혹자는 주님이 이제 인생의 구원을 마치면 중보자의 역할을 다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중보는 영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원하냐? 이걸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주님의 영생은 주님이 계셔야 우리가 비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나에게 뭔가를 주는 존재로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성경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성경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강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인격으로 말씀하시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화체가 아니에요. 이 물체에 뭔가 체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떡과 잔에 체화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체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안 계시는데 이 터가 거룩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생이든지 성경이든지 성찬이든지 전부 다 뭐냐 하면 주님이 그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주님은 나와 동체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 지금은 불완전한 동행이지만은, 지금은 주님을 배척하기도 하고 지금은 나를 더 앞세우기도 하지만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바로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주님을 비추는 거 말이에요. 항상 주님이 내 안에서 빛나는 거 말이에요. 이것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영생을 맛본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일어나 주님을 비출 때 그게 바로 영생을 맛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알미니아 신앙에 젖어 있습니까? 항상 나와 주님을 분리한 채로 내가 어떻다 하는 버릇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추기 때문에 나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지, 이게 우리 개혁주의지. 이제는 내가 됐으니 내 안에서 무슨 물질적으로 물체적으로 영생을 이루는 입니다. 위에 계신 강명하신 주님의 강선이 없으면 우리는 일순간 다 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로서 완전히 의지하는 상태가 바로 영하다,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너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한다. 정확하게 주님은 놀라운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신학을 왜 공부합니까? 신학을 한 바퀴 쭉 둘러보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최고의 신학이라 이 말이에요. 어찌 주님의 제자들이 안 배웠어요? 어찌 우리가 지금 책에서만 배웁니까?
오늘 여기 정확하게 영생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영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영생이 뭐냐 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는 것이다. 곧 뭐냐 하면 영생은 내 자질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완전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중보다 이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중보도 영원하고 그리스도의 왕국도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아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제 주님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고 해서 제2위 하나님이 없이 직접 하나님과 신비적인 교통을 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 하나님이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든 중보자 제2위 하나님을 통하여서 피조물과 교통하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도 영화롭게 되어도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신성으로 신화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어찌 받았는지, 무리들은 이것을 어찌 받았는지. 그러나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은, 입을 열어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전하신 것은, 아멘 아멘 전하신 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생각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항상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감사했느냐?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무엇이든지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삶을 맛보고 이 땅에서 영생의 약속을 인치고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주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막을 내릴지 모릅니다. 오페라의 막은 갑자기 닫힙니다. 서서히 닫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또 감동도 있어요. 오페라를 보시면 싹 막이 그냥 금방 그래요. 안 다칠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카타르시스, 극적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갑자기 커튼이 내려오든지 드리워지든지 합니다. 그러면 언제 준비해서 즐거워하겠습니까? 지금 즐거워해야 됩니다. 지금 기뻐하십시오. 그걸 배우십시오. 지금 우리가 즐거워할 수 없으면 영원히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지금 즐거워해야 돼요. 다만 완전한 즐거움은 없지만 즐거움에 동참하고 즐거움을 맛봐야 됩니다. 여유를 가집시다. 감사합시다. 주님 앞에 추구하지만은 그것으로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러므로 담대함을 얻고 힘을 얻고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가는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살과 피에 동참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정말 즐거운 백성, 감사하는 백성, 희락과 평강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버나움에서, 해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교법사들이요, 율법사들이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들이요, 강팍한 그런 심령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비밀의 말씀은 인생의 이성으로는 깨닫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이 비밀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은 영으로만 분별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찌 이성으로 이 진리를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담대하게 해당해서 이 살과 피에 동참하는 영생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도 이 비밀을 전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소망케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이로 말미암아 담대해지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과 피는 주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힘 닿는 대로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살과 피를 헛한 데 쓰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여 주를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